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전체 문맥을 보면 1장에서 8장까지 어떤 면에서 개인의 구원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장, 10장, 11장은 민족적, 국가적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 12장은 우리 대원칙을 우리 12장 전반부에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인관계를 할 것인가, 또 13장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대할 것인가에 대한 큰 문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각하면 일본 자체를 좀 미워하거나 싫어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일본에 개인적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는 힘든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잘 관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는 한 국가는 큰 규모의 단체로는 나에게 큰 문제가 없고 좋지만 한 개인이 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오늘 성경은 복음이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며 어떻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탁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이 있고 선이 있는 세상이죠.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바로 천국을 가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또 선한 것도 있죠. 근데 이 악을 극복하고 미워하는 것은 선에 속하는 방법은 사랑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죠. 여기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복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우리가 진정하게 마음으로 믿으면 악을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감정만이 아니라 실제로 악을 조금씩 정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싸워서 지지 말고 이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와 같이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기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쟁에서 패배하지 말고 승리를 쟁취하라 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실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과 복음에 대한 의미 또한 성령께 의탁하고 의지해 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고 이기는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10절에서부터는 먼저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이룬
우리가 3절, 4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지혜롭게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형제들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우리가 가족이구나. 실제로 우리는 실제 가족들을 더 마음에 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고3 아이들을 만났지만 저희 아이가 고3이 되어보고 그 나이가 되어가면 사실 이전에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더 우리 아이를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더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같이 생각해 보면 내가 과거에는 우리 아이만큼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혹시 기도 못 해준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형제 안에서 부모에게서 사랑을 배우게 하고 그 사랑을 점점 확대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로 만나게 해주신 그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10절 마지막에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내 사랑해 주면 조건을 달고 내가 사랑해 줄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나를 사랑해야 복종하죠 라고 이야기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나에게 말씀대로 복종하면 내가 사랑하죠 라고 전제를 걸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를 서로 사랑해주면, 너희를 사랑해주면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먼저 적극적으로 가라, 사랑해라, 우애하라, 존경하라, 먼저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형제 사이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맥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소망해야 될 것이 있고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특별히 이 소망도 환난 가운데에 나오는 것이고 또 이 환난 중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런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소망하자라고 손 내밀고 우리가 어깨를 함께하며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도에 항상 힘쓸 때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13절은 감정이나 또한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우리의 몸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의지에서 생각에서 시작하죠. 몸도 내 것이 아니요 나에게 시간도 주셨고 재정도 주신 것인데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 교회 안에 나에게 좀 더 주신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는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맥도 대부분 이 초대교회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지역들을 이동할 때 로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쫓겨났다가 수년 만에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을 이미 정착해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먼저 섬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도 알아봐주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게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나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이 재정과 시간과 힘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14절부터 혹은 17절부터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를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박해 안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내가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특별히 그들 가운데에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그들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물질을 흘려보내주고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는 냉담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면서 감정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다가가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수록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 형제 가운데서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자녀는 조금 비교적 못한 대학을 갔는데 다른 형제 우리 가정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면 즐거워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는 질투의 마음이 생겨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 사람들을 보면서 울어주는 감정과 안타까운 마음보다 아유 다행이다, 나는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때로는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을 잘 살피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러한 감정까지도 진심으로 흘러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은 10절의 말씀같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가를 다시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태어나는데요. 복음은 점점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절에서도 그러하고 16절에서도 그러하고 자기중심적 삶에서 점점 타인 중심적 삶으로 살 것을 그렇게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이 원수를 대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말씀과 우리 잠언 말씀으로 예를 드시는데요. 19절의 하반절에 신명기 32장 말씀에 원수 갚지 말라. 악한 원수를 만날 때 얼마나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까? 우리가 통쾌한 액션물을 보면 대부분 원수 갚는 건 아니겠어요? 그만큼 대리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는 것이고 너희는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적극적인 것이 있는데 20절에 같이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잠언 25장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수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까? 우리가 대인관계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을 때 이것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물법에 대해서 핵심을 나눌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로마서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내는 것들에 대한 나열이었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서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 가능한 이 모든 것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